요한계시록 우리 10장부터 하기 전에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뭔가 내가 말을 좀 실수한 것이 있는 것 같은데, 회개한다라고 하는 문제를 말하면서 니고데모가 나만에게, 그러니까 의미가 부여되어진 사랑과 사랑 간의 절하는 문제를 말하면서 그렇게 말했죠. 내가 그게 아니고 구약 성경에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고개 숙이지 않는, 절하지 않는 그 모습이, 그러니까 의미가 부여됐다 이 말이에요. 하만이라는 자를 섬기면, 절을 하면 산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의미가 부여된 거기에는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않죠. 그와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격을 가진 사람을 존중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나, 그와 같이 사람을 마치 우상과 같이 숭배하는 것은 그건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그런 특수한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10장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힘센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아주 이제 힘센 천사가 이제 구름 읽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아주 막 어마어마한 권위가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죠? 그러니까 무지개가 있고 이런 거 보니까 아주 굉장히, 왜 무지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의미하는 거잖아요. 얼굴은 해같이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손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한 거 보니까 아마 이 천사는 굉장히 힘센 천사이면서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죠?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천사인 거 보면, 그죠? 사자가 부르짖는 것까지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이 지금 힘센 천사예요. 그죠? 이런 걸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말할 때 그를 아무렇게나 우리한테 갖다 붙인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문맥상 보면 그는 여기서는 지금 힘센 천사, 이런 지금 그를 말하는 거죠. 그죠?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그러니까 말하는 그 소리가 힘이 센 그런 그 모습이죠. 그죠? 일곱 우레가 말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은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게 또 뭐냐 하고 사람들이 찾는 사람들이 참 있어요. 참 어리석어도 보통 어리석은 게 아닙니다. 여기 모른다 해놨잖아요.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했다는 말은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알아야 되는 문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알려주세요. 근데 알아야 될 이 내용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기록하지 말라 한 것 보니까 분명히 요한이 들었어요. 뭔 말인지. 들었는데도 이거 기록하려고 하니까 생각이 안 나는 거라. 이해가 돼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분명히 뭔 말을 들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그래서 영감이다 이 말이에요. 영감으로 기록했다는 말이 바로 이런 것이죠. 아무리 요한이 만약에 생각하다 보면은 타락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거 연구하다 보면 타락하는 겁니다.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하여튼 여기 뉘앙스를 보면 뭐다라고 하는 짐작하는 거는 있죠. 왜냐하면 우리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이 우리 성경 전체로 보면 뭔가가 있죠. 아마 그런 것이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은 듭니다. 하여튼 또 5절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해 오른손을 들고 손을 탁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이거 지금 말하는 거예요. 천사가 오른손을 탁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이게 왜 지체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곧 우리 예수님 재림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지체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이 세상이 끝난다 이 말이에요. 시간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지금 나팔을 그 뒤에 7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그러니까 소리가 뭐예요? 나팔 부는 나팔 소리를 말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복음에 뭐예요? 예수님 초림도 있었고 예수님 재림한다는 이야기가 복음에는 초림의 성경 전체에 보면요. 초림에 대한 내용보다 재림에 대한 내용이 2배 이상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해 보는가 모르겠는데 성경을 한번 잘 읽어보세요. 성경 전체도 마찬가지고요. 특별히 복음서에 보면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2배 이상 많습니다. 2배 이상. 2배 이상이에요. 그만큼 많아요. 근데 재림에 대해서 사람들이 별로 생각을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물론 많이 하죠. 하여튼 이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그러니까 재림 우리 예수님 재림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그게 뭐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진짜 내가 이때까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고난도 당한다 그런 이야기 했지요. 여러분 나도 이런 고난을 겪지 않고 우리 그 복음성가에 있는 같이 7년 환난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우리 이런 거 어릴 적에 많이 불렀잖아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고린도전서에 보면 15장을 우리가 부활장이라 그러잖아요. 거기를 쭉 읽어보세요. 50절, 51절, 52절 넘어가면서 쭉 읽어보시면 거기에 부활 휴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사건과 함께 일어나느냐 하면 마지막 나팔이 불면 부활 휴거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부활 휴거는 같은 맥락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부활하는 것을 휴거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이미 잠자고 있는 자, 그러니까 죽은 자가 몸에 부활하는 것을 그걸 부활이라 그러는 거예요. 개념은 같은 개념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이 그 부활하는 것, 다시 이제 호련히 변화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걸 휴거다 그러는 거예요. 한문으로 공중으로 들림 받는다 이 말이죠. 휴거. 영어로 하면 랩처다 이 말이 랩처. 하늘로 들림 받는 그 현상, 그걸 휴거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기다리고 있죠. 그러니까 그 일이 이루어질 때 어떤 것이 있다고요?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게 뭐예요? 마지막 나팔이다 이 말이에요. 일곱째 나팔 위에는 없어요. 그 뒤에 없습니다. 그 다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째 나팔에 부활 휴거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곱째 나팔 전에 있는 일들은 그리스도인들도 당하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당하고요. 이 세상의 불신자들도 당하는 거고 모든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은 다 당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여기서 기록이 되어 있다 말이에요.
여기 거리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뭐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저 뭐 사장에서 뭐 올라오라 한다고 그때 휴거라고 그러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거는 요한 보고 지금 알려주기 위해서 올라오라 한 거예요. 요한에게 이 지금 계시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입니다. 요걸 잘 있는 그대로 글자 그대로를 우리가 성경을 글자 그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날,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마지막 나팔이다 이 말이요. 그가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정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곧 그게 뭐냐? 부활과 휴거가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요 맥락에서 보면 기록하지 말라 한 4절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그 날짜를 아시니까 그 날짜를 아마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문맥상 보면 그런 내용일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건 이건 내 추측이에요. 모릅니다. 그냥 저런 거는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한 것은 우리가 알려고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저거 알려고 하다가 얼마나 많은 이단이 나옵니까? 우리나라에도 지금 한 20년 전에 다미성교회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그 TV상에 막 얼마나 떠들었으면 일반 방송국에서 가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인지 하고 촬영하고 그랬다니까. 제가 제 어머니가 그 10월 28일 날 그날 92년 10월 28일 날 이때 은간에 어떻게 제주도로 제 친척이 결혼을 해서 갔는지 하여튼 놀러를 가셨는지 어머니 아버지가 가시면서 걱정을 하시더라고. 진짜 오면 어떡하냐 하고 저한테 묻길래 어머니 오면 좋죠.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때는 안 옵니다. 제가 왜 안 오냐 그러더라고. 저도 오면 좋습니다. 오기 전에 뭐가 이런 일이 성경에 보면 있습니다라니까네. 아 그런 거냐 이러면서 이제 그때 말했던 게 내가 생각이 나는데 벌써 지금 얼마예요? 20년이니까 1900 언제 92년도니까 뭐 20년도 더 됐죠. 그런 한 30년 전인가 뭐 가까이 그 정도 가까이 되는가. 그런 일이 있었다. 우리나라에만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참 미국에도요. 제7일 안식일 재림교역 하는 것이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생겨난 이단 종파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뭐 열심히 따르니까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정말 놀라운 세상에 살고 있는 그런 것을 그걸 보면은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지금 오늘날 유튜브에서 공간에 보세요. 그거 했던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내용 비슷한 내용들이 오늘 유튜브 공간에서 아주 버젓이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참 뭐가 뭔지도 모르고 참 답답하죠,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영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라고 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사 하나 돌려버리면 우리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이거 분명히 보니까 부활 휴거, 이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그렇게 마지막 나팔이 이 마지막 나팔이잖아요. 근데도 그거 아니라고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또. 이런 겁니다. 글자 그대로 우리가 믿는다면 이때의 부활 휴거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어때? 마지막 나팔에. 언젠지는 모릅니다. 언젠지는 몰라요. 그러면 그 전에 이제 있는 징조를 보면 대충 짐작할 수는 있죠. 6째 인을 불 때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잖아요. 5째 인을 부를 때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 걸 보면 이때 이런 일이 일어나겠구나. 그러니까 점점 우리가 사는 시대에 이런 것이 가까워지고 있는 시대에 사는 것은 분명하죠. 그런데 가장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저 이스라엘 땅의 저 성전산이라고 하는 옛날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그 장소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거기에 성전이 세워져야 됩니다. 성전이 세워지면 그것을 보는 세대에
이런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24장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나중에 들어보세요. 24장은 제가 한번 올려놓은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지금 가는 겁니다. 내게 들리는 음성이 누구예요? 이 내게는 요한입니다. 이제 그런 말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제가 지금 현재 시제냐, 과거 시제냐, 미래 시제냐, 이런 것들도 성경을 읽으면서 유심히 봐야 됩니다. 그런 것도 안 보고 무조건 읽고는 나한테 적용한다고 큐티한다고 앉아가지고 그건 정말 일단은 그 내용을 이해를 하고. 큐티 좋아요. 큐티 나쁜 게 아닙니다. 정말 좋은 거예요. 근데 일단은 이 내용 자체를, 말 자체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거를 안 하고 그 큐티부터 하는 것은 마치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코끼리 다리 만지고는 코끼리는 기둥처럼 생겼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이, 내가 만져보니까 코끼리는 기둥이다, 기둥처럼 됐다, 마치 전봇대가 아주 울퉁불퉁하게 생긴 그 아주 살갗이 탁탁하고 이렇더라,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그런 꼴이 된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이 무슨 말인 줄 알겠습니까? 일단은 글을 이해하란 말이에요. 국어를 이해하시라고. 국어를 이해하시라고. 국어를 먼저 이해하고 앞뒤 문맥을 보시고 글을 이해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한테 적용하는 일에는 얼마든지 큐티를 하셔도 좋고 얼마든지 영적으로 해석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먼저는 뭐냐 하면 이 글을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는 것은요, 거의 그렇게 해석하면서 생겨나는 이론들이 거의 다 이단교리입니다. 거의 다 이단교리가 그렇게 생겨나는 거예요. 자,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이제 가집니다. 9절에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갖다에 먹어버리라. 내 배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요한이 지금 하나님께서 올라오라, 우리 주님께서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올라오라 해서 올라갔잖아요 지금, 그죠? 그리고 쭉 봤잖아요. 본 것도 있고 막 인때는 모습 앞에는 막 감정이 격해져 가지고 울기도 하고 이런 거 시간적으로 뭐 하루가 걸렸는지 뭐 이틀이 걸렸는지 우리 시간적으로 뭐 얼마나 걸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환상이라 그럴까, 이런 환경을 볼 때에 얼마나 휘황찬란했겠습니까? 안 그래요? 우리도 여러분들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뭔가 영에 사로잡힐 때가 가끔씩 있잖아요. 어쩌다가 저도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요 정말 세상에 이런 세상이 있나 싶을 때,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 얼마나 지금 이렇게 황홀경 속에서 지금 이런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은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 영적인 조금을 경험해도 그렇는데 하나님께서 완전히 붙들고 계시는 그 하늘 셋째 가가지고 거기서 죄를 짓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구워서 지옥 가는 건데 그게 되나요? 안 되죠.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이야기고 하나님 몰라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면 그런 성경을 우리가 똑바로 눈 뜨고 보면 그렇게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어요. 먹어버리라 해서 지금 먹습니다. 그러니까 내 배에는 썰이는 내 입,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입에서는 달았습니까? 그런 표현이다 이 말이요. 근데 배에는 쓰다. 왜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 뒤에 나오죠. 11절에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예언하려고 해보세요. 이 말이 요한계시록이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 그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야고보서와 요한계시록은 이게 어떻게 성경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나 하고 이건 성경도 아니다라고 생각할 정도였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가지고 뺄까 말까 하다가 요한계시록은 아주 정말 최종에 가서 성경으로 그 교회사 같은 데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성경으로 그게 얼마나 그 당시에 최고의 어른 아닙니까? 요한이 기독교의 그 당시에 그분이 밤모섬에 잡혀갔다가 지금 나중에 풀려나잖아요. 그 역사에 보면 풀려나가지고 그 가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또 편지도 쓰고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당시에 사람들이 이걸 듣고 뭐라 했겠습니까? 그 요한을 보고 노망돌이었나 하지 않았겠어요? 이런 내용들을 지금 내가 지금 이렇게 쭉 풀어주니까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 이해 못 해가지고 뭔 말인지를 몰라가지고 이거 이야기만 하면은 이단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만큼 지금 어려워하는 책이 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눈 똑바로 뜨고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주신 맑은 정신으로 이거 읽어보면 어려운 책 아니거든요. 어려운 책 아닙니다. 절대로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게 지금 이거를 예언하던 그 당시의 사람들의 한번 입장에 서서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이해가 되겠는지. 이거 지금 AD 한 90년경, 95년경에 지금 이게 지금 처음에 지금 그 기록해가지고 말하는 거거든요.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 지금 21세기 2020년이 돼서 겨우 보니까 우리는 이루어지고 보니까 아, 지금 이제 막 우한폐렴 나오고 막 온 환난이 지금 들어오고 이러는 거 보니까 아, 이런 일이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 전에 한꺼번에 죽는다 이런 말들이 몇십억이 죽는다 이런 말들이 이해가 됐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나라 원자폭탄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지금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 지금 상황에 우리는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건 조금 이해가 되는 거예요. 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까지 이거 지금 이해 못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안 열어주면요. 이건 몰라요.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몰라요. 성경 읽고 뭐 전시만신에 막 영적으로 해석한다고 그러고 이런 이야기 하는데 이걸 예언하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의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 얼마나 달고 오묘하고 감사하고 이런 게 막 넘쳐납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안 그러는가 모르겠는데 저는요 말씀을 깨달을 때 너무너무 좋은 거라. 근데 이 말을 다시 풀어서 말을 하려고 하면 이 말을 들어야 되는데 안 듣는 거라 안 들어. 그래서 제가 이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 하는 겁니다. 녹화하는 겁니다. 성경책 놔놓고 혼자서 미친놈도 아니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이 내가 바르게 말하면 들어야 될 자가 듣게 하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뒤에 내용이 뭡니까? 11장에 두 증인 이야기가 나오죠. 그 예언하는 그런 또 이 뉘앙스가 보면 성경은 항상 이런 복선이 깔려가지고 그 뒤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두 증인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